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십자가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 외에는 난 자랄 것이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하나님께 열심히 있던 사람이에요. 아주 열심히, 너무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말이에요, 그 열심이 이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그 잘못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에 앞장섰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붙잡아서 학대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가지고 그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때 그가 그의 그 추구하고 그 진리를 향하는 그 마음, 그냥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사모하는 그러한 열심이 비로소 십자가를 대하여 보고 그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 그리스의 아르키메데스라는 철학자가 목욕을 하다가 그 물의 부력을 통해서 금의 그 비중을 발견했어요.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그걸 깨달았을 때 유레카 하면서 자기가 벗은 몸도 모르고 막 뛰어나와서 기뻐하면서 자기가 깨달았다, 그 금의 그 비중을 내가 알았다, 막 이렇게 감격을 하고 막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깜깜하게 모르고 있었다 그걸 깨닫게 됐을 때는 얼마나 기쁜지요. 유렉하면서 그냥 벗은 몸으로 뛰어나오면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십자가에서 유렉한 거예요. 알았다. 평생의 신앙의 해답을 그 십자가에서 찾았어요. 그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향하는 진심과 열심은 가득했지만 깜깜한 어둠 속에 있다가 그냥 그 어둠이 싹 사라지고 그냥 그 영혼의 갈증이 싹 풀어진 거예요. 그는 전에는 정말 한마디로 등잔불을 들고 촛불을 들어가면서 진리를 찾았어요. 더듬더듬.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태양을 만나고 그래가지고 예수 십자가야말로 최고 가장 자랑스러운 위대한 사건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요 성령이요 진리라고. 나는 이제 나의 인생, 나의 생명, 나의 사명을 거기에 투신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십자가만을 자랑거리를 삼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나는 오직 십자가뿐이 없다, 나의 자랑거리는 다 배설물 같다, 오직 나의 자랑은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면서 십자가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십자가의 자랑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바울이 깨달은 십자가의 자랑은 큰 사랑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는 저 죄인의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 십자가는 죄진 내가 받게 될 자리인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졌다 하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이사야에서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워주시려고 십자가를 말없이 지시고 죽으신 생명을 대속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서 그 이웃집 농부와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그 농부를 자꾸 이제 전도를 하려고 자꾸 전도를 해도 그 농부가 하는 말이 아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거 믿을 수가 없다 하고 이렇게 믿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이 그 농부가 막 목사님 방을 뚫뚫으래요. 빨리 나와서 이것 좀 보라고. 그 목사님 뭔가 하고 나왔더니 자기 집 닭장을 가도 거기 암탉이 이렇게 병아리를 품고 있는 것을 보여주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그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었는데 이 목에 이게 핥혀져 가지고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피가 쏟아져 가지고 뻣뻣이 죽어 있더래요. 그래서 그 농부가 그 암탉이 머리를 이렇게 툭 치니까 높이로 툭 쓰러지면서 그 속에서 병아리들이 빽빽하면서 소목이 뛰쳐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농부가 말하기를 어젯밤에 족제비가 왔는데 병아리를 살리려고 어미닭이 끝까지 방어를 하는 바니까 관강하게 이렇게 방어를 하니까 족제비가 병아리를 못 잡아먹고 암탉의 목덜미를 물어뜯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암탉이 자기 새끼 병아리를 구하려고 대신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 이 말을 딱 들으니까 목사님이 옳대다 이때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것입니다. 이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구하려고 자기 생명을 준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3일 만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농부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는 것입니다. 큰 사랑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원래 율법주의자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높이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서 불의를 가만 보지 않으시는 엄하신 하나님. 그래서 죄를 진 사람은 형벌을 하고 저주를 하고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신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십자가의 그 영광을 그가 영의 눈으로 떠서 봤을 때 하나님은 말이죠, 그렇지 않은 분이에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공의로 그 심판하고 막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자기 아들 예수를 통해서 대속해서 대신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내 죄를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매맞고 형벌받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의를 세우시면서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음으로 나의 죄를 공의롭게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공의를 충족하셨고, 그리고서 우리를 예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그가 보았을 때, 야, 하나님은 너무나 엄청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큰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는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아, 나의 검붉은 죄도 십자가에서 다 예수의 보혈로 씻겨졌구나. 그리고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두 가지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 용서할 수가 없는 그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를 심판하신 게 아니라 아들을 심판하시래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예요. 자기가 죽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내 죄를 자신이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공의롭게 그렇게 해놓고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큰 사랑 아닙니까? 이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이 깨달은 십자가의 자랑은 이 십자가에서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교환의 은혜예요. 십자가는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죽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와 예수님이 교환된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원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왕이셨어요. 그래 이 땅에 오셔서 왕관을 쓰신 왕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왕관을 벗어가지고 우리를 씌워주시고 우리는 죄인으로서 가시면류관 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시면류관을 자기가 쓰시고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죄와 저주를 쓰시고 그 가시관을 쓰시고 죽으심으로써 예수님과 나와 교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된 우리를 자기가 대신 죽으신 동시에 그 예수의 왕관을 우리에게 교환해 주므로 바꿔서 교환돼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이 살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원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처음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우리 인생에게 죄와 저주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생이 그냥 그 죄와 저주 속에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그냥 그 하나님의 존귀한 걸 다 잃어버리고 근심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인간의 처음 지은 아담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 죄에서 끊어내고 이제는 그 하나님과 막혀진 그 장막을 뜯어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제 내 죄는 십자가에서 다 이제 사라졌구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믿으면 아무리 흉측한 죄를 지었던 그러한 인생이라도 그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여러분 그 사람은 점점 그 속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쓴물이 나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 단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존귀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죄를 졌을 때는 자기가 너무나 무가치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십자가를 내가 품고 살다 보면은 이제 그러한 것이 변화돼요. 그 쓴물은 단물이 되고 그 마음속의 고통은 이제 기쁨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우리의 천함은 존귀함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시간이 좀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금방,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노예 해방이 딱 됐으면 그 순간부터 해방은 됐지만은 그 해방이 누려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제 해방을 만끽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그 은혜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속에서 이제 점점 변화가 되고 이제 쓴물은 단물이 되듯이 슬픔은 기쁨이 되듯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항상 품에 품고 예수님은 내 죄를 대해서 죽으셨고 나는 부활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다. 이런 믿음으로 계속 살아갈 때에 이제 은혜가 막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예. 그 기간이 어떻다고요?
다름 아니에요. 오랫동안 그 믿음 속에서 내가 변화돼야 돼요. 그렇게 변화가 될 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체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가 많을수록 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죄가 많을수록. 그 사도 바울도 말이죠. 그 몸에 그 박혀있던 그 사탄의 사자가 가시가 말이죠. 굉장히 괴로웠어요. 막 엄청나게. 그래가지고 막 그것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게 하는 감사의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갔을 때 한 여인이 이렇게 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향유를 붓고 막 눈물을 막 흘려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막 닦았어요. 그리고서 막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죄인된 저 여자가 왔어도 우리 예수님은 내치지 않고 받아주는다. 그 여자를 멸시하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막 속으로 판단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고 향유를 부었다. 그러면서 그녀가 더 많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바리새인은 왜 저 죄 많은 여자가 와서 우는가? 그 눈물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 감격을 알지 못하고 그 기쁨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죄가 사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 사람은 그의 몸에 가시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족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도 몰라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 가시가 내 몸에 붙어서 나는 참 이런 사람이라고 깨닫게 되는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고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 제가 언젠가 오래됐어요. 어떤 선생님이 나에게 그런 말을 물어봐요. 선생님, 왜 교회에서 기도할 때 교인들이 웁니까? 왜 우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시원스럽게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건 그 묻는 선생님이 그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왜 우느냐? 왜 우느냐? 도저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술을 잘 드시고 그런 분인데 내가 시원한 대답을 못했지만 느껴진 게 있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교만한 자들에게는 이 은혜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겸손한 사람들은 내가 참 부족하구나. 그렇게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서 참 고맙게 이 여인처럼 막 눈물 흘리고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시몬 같은 그 바리새인은 왜 우느냐? 저 여자 왜 우는가? 그 자기 몸에 가시가 없어. 부족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제 와서 이렇게 새록새록 주님이 감사해요. 이거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주님이 택해서 불러주셨구나. 이게 굉장히 감사해요. 굉장히 고맙게 느껴져요. 어떤 때는 막 울먹울먹 눈물로 나오려고 그래요. 이제 와서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예수 십자가를 품고 내 부족함이 너무 많은 것을 깨닫고 주님 의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깜빡 잊어버리고 또 어떤 때 또 생각나면 또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계속적으로 감사할 테죠. 근데 한 가지 저것은 내가 부족할수록
더 감사하다. 나 같은 이 죄인을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가. 네, 그러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족할수록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네, 세 번째로 이 바울이 본 십자가의 자랑은 전화위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말이죠. 이 눈으로 딱 보세요.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대신에 죽었다는 표시잖아요. 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죄를 죽고 복이 살았다 하는 그러한 아주 단순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죄는 다 끊어졌다라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 말씀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서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나는 이제 복으로 산다. 죄 죽고 복 살았다.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인생에 끊어지고 단절된 행복을 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 사도관은 이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도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그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파탄이 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뭐를 공급해요? 포도주를 공급해가지고 그 흥겨운 잔치를 이어가게 하잖아요. 그게 첫 번째 기적으로 상징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건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삶의 원동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파산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것을 전화위복시켜서 다시 이어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십자가는 전화위복의 축복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십자가의 모형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 십자가 모형이에요. 쓴물이 단물이 되고 그 기근 속에서 밀가루가 솟아오고 기름이 솟아오고 이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또 문둥이가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지고 원망 불평은 또 감사가 되고 슬픔은 기쁨이 되고 성경의 수많은 기사와 이적 이게 다 십자가의 모형이요 예수님의 모형인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에 보면은 그 야곱이라는 그 야곱이 도적놈 사기꾼이라는 그 이사의 아들 있죠. 그 사람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황태자라는 뜻이라는 게 있어요. 또 요셉이 보면은 감옥 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돼요. 네? 전화위복되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모형이에요. 네.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가 품고 있으면 우리 인생에 전화위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나는 내 인생에 이제 화는 죽었고 복이 살았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신앙으로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갈 때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기사이적을 행해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주고 그 야곱같이 그 야곱이 뭡니까? 도적놈 같은 사기꾼 같은 그 야곱도 하나님을 섬기니까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대적들을 막 물리쳐주고 하나님이 보살펴준 거잖아요. 그가 험악한 인생이 아주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전화위복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아니에요. 꾸준히 그러면 여러분들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금방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평생을 십자가를 의지하면 여러분들이 돌아오면 어느새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걸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